오늘은 우리 11월 우리 첫째 주일입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2022년 우리가 달력이 2장 남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목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3년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 목표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마른 사람. 네, 목마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향한 그 열망, 갈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두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바로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우리가 대기업을 이루거나 안 그러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목말랐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름이 있을 때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바로 부흥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 탄원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부흥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목마름을 통해 그 목마름을 사용해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영혼을 살릴까? 바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저 영혼을 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존 낙스처럼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혼에 대한 다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영혼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가문의 기업을 일으킬까요? 내 사업장에 부흥을 일으킬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업과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내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집단은 결국 목마름이 있는 집단들입니다. 교회든 조직이든 사회든 어떤 기관이든 목마름이 없는 단체는 오합지졸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질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뛰었던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위기를 피할까, 이런 생각만 하지만 이 독립군의 가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갈망하는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양육이나 모든 훈련도 역시 우리 성도들을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목마름, 그것이 바로 훈련이고 교육이고 그것이 양육인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필리핀 우리 김성재 선교사님 저 간증 듣고 참 도전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주일날 그 예배를 여러분 몇 시간 드린다 그랬죠? 3시간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것도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마치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2시간, 3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어느 날은 아이들이 목사님께 선교사님께 항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선교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예배를 빨리 마치냐고. 예배를 3시간을 드려야지 왜 마치시냐고. 그래서 그날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날은 더 열심히 드려. 3시간 15분까지 드렸다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부모 때문에 부모가 칼을 던졌어요. 그걸 피하고 예배 현장에 온 아이들. 여러분, 비록 우리 땅은 아니지만 남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그 아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11월 한 달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도 점점 짧게 하라고 저 자신이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으면 좋냐요? 좋냐요? 이 말이시겠어. 짧은 게 좋으신가요? 그래서 어떤 경우 우리 이렇게 핵심만 이야기하고 끝내라고. 여러분 과연 그럴까? 여러분 말씀은 숙성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암송한 것 던져서 외우듯이 그거는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은 숙성이 되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오자마자 한 20분, 30분 설교 듣고 내 마음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배가 부르다는 사실입니다.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말하지만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 말을 하지 진정으로 가슴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뭘? 주님 없이도 못 살아? 난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이제 배운 것도 있고 백도 있고 어느 정도 살만하지. 그래서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삶에 너무나 간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바로 기도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저도 같이 와서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작년보다 올해 훨씬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흐느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여러분 목마른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 보니까요 입술이 다 터졌대요. 다니엘 기도에 참석한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루 종일 하고 저녁 그 시간에 와서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돌아간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아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두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기를 주실까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갖게 하시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납작 엎드리라고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로 때때로 목마름을 주십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무엇이 목마르세요? 인생은 어떤 목마름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출세와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쁜 여자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멋있는 남자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목마름이 아닙니다. 잠시 후면 사라질 목마름, 먹었지만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만 더 하다가 결국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목마름입니다. 이거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가닥이 다른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출신입니다. 그는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콰도르 강가에서 젊은 피를 뿌리면서 순교해야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듣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에게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우리 속에는 목마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풍성한 삶을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약과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꼴이 왜 이게 뭔가? 이런 목마름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생기고 더 많은 헌신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위대한 왕,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식물학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관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했던 가장 큰 영역, 영토를 가졌던 사람. 무려 왕후가 700이요, 후첩이 300인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면서 해보지 못할 것,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어려운 그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솔로몬은 언제 목말랐을까? 그는 죽기 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기 전에 목말랐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언제 우리가 목마름을 체험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언제 목마름을 체험하는 게 좋을까? 언제 좋을까요?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10대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10대가 안 된다면 20대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20대에 목마른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은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갑니다. 그래도 예수 안 믿어요.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심지어는 80이 넘어가서 그때서야 목마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죽음 직전에 목마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술 마시고 난장판을 피우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삶이야? 한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도 목말라 하며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으면 간신히 불 가운데 받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흘러가버린 그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처럼 유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볼까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오늘 첫 12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의 첫 성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에 제자는 12 제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첫 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요, 주님.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분을 가지고 가출합니다. 그리고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궁핍했습니다. 이방 땅의 이방 백성에게 기생하며 살았습니다. 돼지를 치고 너무 굶주려 그는 돼지가 묻는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제는 내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의 종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라도 아버지가 받아주신다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언제나 항상 늘 24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을 느끼는 사람, 영혼의 목마름이 계속 지속되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 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사람, 그래서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브로큰 하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다. 자신의 실존이 죽음인 줄 아는 사람, 심판인 줄 아는 사람, 구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는 살인자로서 말 못하는 짐승들과 풀 한 폭이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삶은 그가 깨달은 것 딱 한 가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체험합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뭐라고 반항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못 가요. 저는 갈 수 없어요. 4번씩이나 거절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만났거든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신약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
무능,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이 태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신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 교부들, 이 교부들은 우리 신앙인들의 7가지 죄라고 이렇게 책도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교만이 7가지 죄 중에 들어가요. 교만. 영적으로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남을 억압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에요. 복잡한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더 이상 자랑할 것도, 더 이상 가면을 쓸 것도, 더 이상 치장할 것도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나오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멍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만져지지 못할까? 왜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쉬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부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죠. 사람이 언제 가장 가난하게 될까? 그것은 자신을 보고 자신의 실존을 보고 절망할 때 가장 가난해집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계획이 실패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 인생에 왜 하나님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돈으로 다 해결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내가 가진 많은 돈으로 원하는 대로 다 안 될 때, 돈으로도 해결 안 될 때.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상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비교해봐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어요. 흥분이 돼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긍휼,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의 시작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실제로 완벽하게
이 땅에서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가난한 마음의 실체였던 겁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신 예수님.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단순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 모두 이 11월 한 달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시고 살아가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목마른 자예요. 애통. 따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란 단어는 뭘까요? 우리는 그냥 운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죠. 근데 애통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애통이란 뜻은요,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슬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마음 아파하고 흘리는 눈물이 애통입니다. 국가적인 재앙이나 재난이나 참사가 일어날 때 흘리는 눈물, 이게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흘리는 눈물, 이것이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때 느끼는 의인의 고통, 시편에서 이것을 애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절하게 우신 적이 3번이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감난산에서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신 것은 바로 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통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참 아이러니한 시대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울지 않아도 될 일에 울고 정작 울어야 할 때는 울지 않는 눈물이 왜곡된 시대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신령한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울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될 신령한 눈물은 뭘까요? 바로 자신과 가정과 내 자녀의 영혼을 살피고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깨지면 망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깨어져야 사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고 열리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눈물샘이 깨어지고 터지면 하늘이 보이죠. 자아가 깨지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의 출발은 자기 성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교만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울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영의 눈이 열리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면의 세계의 변화입니다.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까? 깜짝 놀라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의 실패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부모를 둔 내 자녀들은 무엇을 거둘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심은 것이 없으니 거둘 것도 없는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새벽부터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힘, 그것은 애통에서 시작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니다. 황무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참 행복하셨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깨우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도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잠든 영혼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심령을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냄새나는 그 심령의 문 꼭꼭 닫고 살지 말고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디에서요? 죽음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게으름과 나태에서 나오너라. 무기력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애통은 이웃을 향한 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된 신자된 우리에게도 이웃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눈물,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함절함울이죠. 최근 이태원의 참사를 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많이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애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을 보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서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다 내 자식 같고 특별히 신음하면서 눈을 뜨고도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대, 20대 우리 자식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더 넣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이 젊은이들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까.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백성 때문에 이 아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애통,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는 그 눈물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향한 애통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이웃을 살릴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애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 가지 애통이 있었어요. 첫 번째, 죄에 빠진 당시 유다 백성들을 보며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는 울었습니다. 세 번째, 멸망될 하나님의 그 통치 자소였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보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동족의 구원을 위한 애통이었습니다. 모세도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울며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도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상처가 보이십니까? 타락하고 멸망에 치닫고 가는 이 사회의 문화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민족의 아픔과 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오늘처럼 신자들의 애통을 필요로 한 때가 있었나 할 정도입니다.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다 애국자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멸망의 비보를 듣고 그런 찢어지는 듯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토산 안창호 선생님도 조국의 아픔을 보며 울고 울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한국교회 신사참배로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울며 일사각오의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애통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손들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가난, 그리고 애통의 환경,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그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통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애통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11월 한 달 가난한 마음, 애통의 마음, 애통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가난을 통한 애통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목마름을 주셔서 이 한 달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헐어 주시옵소서. 주장하고 고집하는 마음을 바꾸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고 분노하는 마음도 있어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애통의 마음이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이 폭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